자, 27번 개송입니다. 여기 참 26번 개송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좀 시비도 한번 해줘야 돼. 이런 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응? 응? 이게 답변이 없으면 내가 너무 잘하든지 너무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보면. 영기수님,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못하고 있는 거야? 26번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영기수님 답변이 저는 온갖 시비를 떨쳤습니다.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27번 계속 봅시다, 보면은. 차별 없는 마음자리 맞아들이면. 차별 없는 마음자리, 이거 무슨 마음이야? 누구 마음이야? 에? 차별 없는 마음자리 누구 마음이야? 그냥 부처님 막 늘 그렇게 탁탁탁 갖다 대라니까. 그럼 풀려, 이게 보면은. 자, 봅시다. 저 끝까지 나아가선 궁극의 자리에, 저 끝까지 나아가선 궁극의 자리에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 있지 않으니 차별 없는 마음자리 맞아들이면 지어가는 모든 업을 쉬게 되리라. 저 끝까지 나아가선 궁극의 자리에, 하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지. 그 부처님 마음에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 있지 않으니 뭐가 있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야 어떤 법칙을 세울 것인데, 반비가 불가해. 존재하지를 않아. 그럼 본떠야 어떤 법칙이 있지 않으니 차별 없는 마음자리, 일체 차별이 떨어진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맞아들이면 쉬어가는 모든 업을 쉬게 되리라. 중생의 업이 다 쉬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야. 글 참 멋있지 않아? 보면. 한글로 읽어도 멋있어. 한문도 멋있고, 보면은. 자, 구경, 궁고, 구경. 우리가 양배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양배를 그 실제를 샅샅이 밝혀서 구경. 응? 그 끝에 가가지고 궁고, 그 끝에 있는 자리. 구경이나 궁이랑 같은 말이야, 사실은. 구경 끝이고, 그 끝이 있는 자리가 궁극이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저 끝까지 나아가선 궁극의 자리. 그거는 이제 부처님 마음대로 공성을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면 돼. 부전계칙이야. 괴칙이라고 하는 거 법칙을 이야기해, 법칙. 괴를 달리한다. 그러죠. 괴를 달리한다. 노선을 달리한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괴칙이라고 하는 건 노선이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 같은 걸 이야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지.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야, 보면은. 근데 부전,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거야. 괴칙, 부전, 존재하지 않는 괴칙.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구운거, 저 끝까지 파헤치고 파헤쳐서 구운거 끝에 가서 딱 보니까 텅 비어 있더라, 이거야.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 자리에 부정계칙이야.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 있지 않으니. 그 어떤 법칙이, 본떠야 할 어떤 법칙이 없다면 일체가 다 사라진 그 마음자리야, 마음자리. 개심평등이야, 심평등. 마음의 차별이 없이 일체 경계가 사라진 그 평등한 마음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하나가 되면. 원래 개자는 개합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써. 개합. 근데 평상시 생활 속에서는 그 말을 잘 안 쓰지. 개합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나와 너가 딱 하나가 되는 거야. 나와 대상경계가 딱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 개합이라고 그래. 근데 영에는 심평등의 개합을 한 거야. 마음이 평등한 자리, 차별이 없는 자리. 마음속에 차별이 없다. 이 소리는 시비 분별이 없다. 어떤 경계도 없다. 텅 비어있는 마음자리야. 그러니까 차별 없는 마음자리에 심평등. 차별 없는 마음자리에 맞아들이면 개. 그러니까 심평등이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겠지. 소자 구식이라. 소자, 지어가는 일들이 구식이야. 다 그 자리에서 쉬어진다는 거야. 중생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가는데, 중생의 업을 지어가는데, 소자, 그렇게 지어갔던 중생의 업이 모두 함께 마음이 쉬어지는 자리에서 쉬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저걸 봅시다. 자기만 옳다고 시비하여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우리 강원에는 양보하는 사람이 많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양보하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많겠어, 없겠어? 맞습니다. 우리 영지씨는 양보하는 사람이야? 양보하지 않는 안 사람? 하는 응?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강원에 갈 때는 참 우리 영지스님이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크네. 동시에 같이 일으키죠. 동시에. 그 난까지 물고 들어갈 필요 없고. 왜 물귀신 작전을 써? 물귀신 작전을 쓰면 내 탓이요.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공감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돼도 공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이 두터워서 그런 거야. 우리 영기심 저 업을 어찌 푸노? 보면은. 저 영기심 업을 풀어주는 것은, 주변에서 처음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게 간절하게 전해져야 돼. 그리고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야. 이게 전달이 돼야 돼, 보면. 그럼 바뀌어. 정말 바뀌어, 보면. 그게 수행이야. 그게 수행이야. 생활 속에서 조금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게 참 멋진 일이거든. 그 나한테 공부하러 다니는, 그 보살님이 한 분 계셔. 응? 근데 이 보살은 장문의 기상을 갖고 있어. 장문의 기상. 사업도 크게 한번 해봤고, 보면은. 사업을 너무 안 하고 애들을 못 봤어, 보면. 애들이 쏘래 안 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 그 아이가 불만을 장군 같은 엄마한테 표출할 수 있어, 없어? 그게 한 번씩 표출되면 장군 같은 고함이 오는데 아이는 그걸 받아들여 더 반발하겠어. 걔가 사춘기가 왔어. 응? 사춘기가 와가지고 딱 싸움이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돼? 크게 할 확률이 있는 거야, 보면은. 응? 그러면 아이는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엄마는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그래서 다행히 부처님 복을 만났단 말이야. 응? 내가 보니까 그런 성향이 굉장히 저거라서 젊은 사람이야, 40대야. 딱 제지를 한단 말이야. 제지하면서 무조건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해. 이래서 그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늘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써야 돼. 썩내는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던지게 되면 그건 무기야, 무기. 아이들 가슴에 상처를 주거든. 그걸 받는 아이는 썩나는 마음으로 또 대들 안 들어. 서로 상처받는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니까 처음에는 막 그게 수용이 안 돼. 보이지. 그러면 내가 썩을 내면서 말하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부드럽게. 한 번 들고 욱한 걸 참고, 한 번 욱한 걸 참고, 참다 보니까 이제 변해.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야. 응? 옛날에는 막 신임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대들고 막, 이게 아니다 싶으면 탁 잘로 돌아서, 어디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공부하고 어떻게 인해돼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이게 변하고, 변한 그 당사자가 변하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들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지금 가장 예민할 때인데, 내 탓이요 해가지고, 그게 안 돼.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 탓이요. 그래서 꼭 참고 갔는데,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부부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주변에서 참 좋게 변했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신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신심이 나는 거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나 절 지어주겠대. 언제 지어줄 줄은 모르겠지만, 절 지어준다 그러면 내가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대는 일치 안 하지. 응? 그런 마음은 내가 받아줘.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야. 응? 그때 그 집 아들이, 응?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빨리 돈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절에 열심히 나가니까 절 지어주겠다는 원력을 세웠대. 그 얼마나 고마워, 보면. 저를 두 채 가지고 계시는 저를 두 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절은 정말 좋은 절 아니야? 막 화주하러 다니면서 돈 다오 이 거지건설 부려가지고 이 하는 불사는 문제가 있어. 다 뒤탈이 있어.
근데 원력을 세워서 철을 받지 않아도 큰 절이 두 개나 있어 없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큰 절이 중요하겠어? 업이 붙어있는 드러난 절이 좋아하겠어? 답은 너무 자명한 거야 보면. 그래서 연기스님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연기스님 그 마음속에 근사한 절들이 가득 차서 연기스님의 그 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도하면은 화학역 선제동자가 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내가 한번 해봐. 원력을 가지고 삽시다 연기스님. 근데 재밌는 게 교수님, 제가 초중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연에 반대였어요. 오히려 혼자 있고 싶고 그랬는데 부모님 밖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좋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교부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반대로 됐는데, 또 이제 행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다시 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서 그래.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하면서 우리 연기심이 늘 행복하고 얼굴 속에서 지금처럼 이 부드러운 따뜻한 기운이 나오면 그건 좋은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따뜻한 기운이 안 나오고 그냥 톡톡 튀면서 뭔가 이제 상대방 마음을 이게 스크래치를 낸다든지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행동 그런 게 많이 보이면은 이건 내가 고쳐야지. 고치는 답이 저 밖에 있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덕이요 내 탓이요. 이게 아주 그냥 저거야 보면. 그래서 그 연기스님 저걸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한번 챙겨봐. 연기스님만 변하면은 막 가구 자체가 전부 화나게 될 수도 있어. 인재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괴롭히던 분들 괴롭히던 사람들도 내 덕에 내 탓이 하면은 그 가마가 됐을 것인데 이제 그 힘을 키워가지고 다음에 만나거든 우리 가만 한번 시켜봅시다 보면은. 자, 또 봅시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논리 속에는 자기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온갖 다툼을 일으키며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지요. 마음속에 시비 다툼이 일어나면 옳다는 그 생각도 잠시 미루고 틀렸다고 시비하는 마음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의 마음, 사심이 없는 진짜 마음인 공심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빌공자를 써도 괜찮아요. 빌공자. 공심. 원래는 우리가 이 공사를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보면 공은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없는 마음이 공심이지. 우리가 공무원 할 때 그 공자도 이 공자를 써요. 그래서 이 벼슬을 갖는 사람은 차별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정치가는 특히나 더 그렇지. 더 그렇지 보면은. 자, 이 마음은 맑고 밝은 거울처럼 공심이에요. 온갖 경계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알 뿐 나만 옳다고 이런저런 구차한 이야기를 변명처럼 갖다 대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이 일찌감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텅 빈 공성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니 빨주노초 파남보로 어떤 색깔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것이 참 마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그 결과물로 온갖 고통을 동반하는 번뇌일 뿐입니다. 이런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가다가 저 끝까지 나아가서 구경, 마지막 번뇌 하나까지도 다 떨어진 마음자리의 궁극. 궁극이 궁극의 마음자리입니다. 구경은 가장 마지막 끝자리이고 궁극도 더 갈 길 없는 맨 마지막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경이나 궁극은 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어떠한 번뇌도 남김없이 제거된 궁극의 자리를 강조하여 반복해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 궁극이야. 구경 궁극은 보는 대상을 빨강 파랑등으로 구분하여 옳다거나
그러다고 집착하고 있던 온갖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고 제거해 가다가 다 제거하였으므로 더 이상 없앨 번뇌가 없는 마음자리를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한 공부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번뇌 하나까지도 다 없애버린 마음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면 온갖 시비분별이 끊어지니 이것이야 라고 할 만한 어떤 법칙도 어떤 규칙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부전, 규칙을 두지 않아. 그러면 어떤 수행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것만이 정법이라고 호들갑을 떨게 될 일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연불만이, 참선만이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 이 소리겠죠. 오로지 마음을 비워서 텅 빈 충만 그 자체로 자비심이 가득하여 넉넉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영기스님이 지금 이게 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 약속을 했으니까 난 기대하고 지켜볼 거야. 될 것 같다가 된다라고 딱 확신을 가지라니까. 된다라고 딱 갖게 되면 그게 원력이야. 앞으로 영기스님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해줘. 녹음도 해놔. 녹음 되잖아, 지금. 영기스님이 그거 지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이제 영기스님의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야. 이게 봄날이야, 봄날. 얼마나 좋아. 나도 요즘 그 봄날을 만끽하고 산다니까. 옛날에 옳고 그름만 이렇게 따지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 아마 그때, 요즘 그 스트레스 되는 걸 이렇게 딱 차고 보면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난 요즘 몇 년 동안 나 화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 참,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재현 씨 내가 화를 한번 냈던가? 응? 냈어, 안 냈어? 안 내요. 응.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썩을 안 내는 사람이야, 보면은. 근데 옛날 스님들은 안 그랬을 거야, 보면은. 응?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영계 스님이 만약에 존다, 아니면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 멍하게, 그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보면은. 정말 그 사연을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졸고 싶어서, 멍하니 하고 싶어서 하겠어?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편해.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하지, 보면은. 근데 이왕지상 무슨 일을 해결해 가려면 마음이 편하고 편한 게 일을 잘 해결해 주더라, 이거야, 보면은. 뒤끝도 없고. 근데 그 말을 내 덕이요, 내 탓이요, 이 말로 다 암축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멋진 말이야, 보면. 세상에 저 말이 유포가 돼야 돼. 그래서 내 덕이요, 내 탓이요, 이걸 내 심볼로 쓸까 싶기도 해. 누가 그 조각을 잘하면 그 조각을 해가지고 우리 인호람 출연을 하나 만들어줘, 보면. 자, 자비심으로 충만한 그 마음에는 늘 번뇌로 휩싸여 있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으므로 나를 통한 어떤 시비분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맑고 밝은 마음 그 자체로 주어지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알고 살아갈 뿐입니다. 인연과 관계 속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뿐입니다. 차별 없는 이 평등한 마음, 신평등과 자타의 구별 없이 하나가 된 개합, 그게 개합이야, 개합. 하나가 된 개합된 그 마음자리가 중생의 온갖 고통이 사라지고 성불하는 깨달음입니다. 온갖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행복만 남아있는 그 부처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극락정토로 들어가 있으니 여기서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수행이라 하여 지어가던 업이 모두 함께 저절로 다 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소자 부식이야. 온갖 수행이 끝나 공부가 완성된 곳이므로 더 배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더 배워야 할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런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인연대로 그저 한가롭게
살아가는 도인일 뿐입니다. 정도가의 절항무의 암도인, 한가롭게 살아가는 이런 도인의 삶을 영가 스님은 더 배울 일 없이 살아가는 절악, 무의 한가한 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절악무의 한도인. 더 배울 일 없이 살아가는 한가한 도인. 이 도인의 마음에는 모든 중생에 도움을 주는 온갖 일을 벌이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심이라는 법에가 있습니다. 이 자비심은 행복에 목마른 온갖 중생을 아낌없이 적셔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한없이 흘러나오는 감노수로서 부처님법 곧 부처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깥 경계에 쫓기는 마음이 없어 늘 한가로운 모습이지만 부처님의 법으로 주변을 한없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바쁘다고 호둥대며 사는 모습은 헛된 경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삶. 꿈과 같고 그림자나 물고품 같아 헛개비에 얽매여서 살 필요 없네. 들이고 내쉬는 숨, 호흡 사이에 잠깐 동안 내 목숨이 달려있지만 이 세상도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 무엇 하나 집착할 게 전혀 없구려. 이렇게 개성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기 스님의 자비심을 기대하면서 여기 같이 사는 동안 그 영기 스님의 원력으로 송강사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